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9장입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몸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보시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당구를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1,000번째 익명으로 황의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림, 기회매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울, 박연희, 김몽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단잠 자게 하시고 피곤함과 고단함과 연약함을 편히 쉬고 또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건강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보조를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귀한 힘을 시간마다 드리는 손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평생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상에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무엇보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 앞에 왔사오니 빈 걸음으로 보내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어 독을 제거하라. 여러분 수냄 여인 사건을 참 은혜롭게 넘었잖아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또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그 먼 갈멜산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리고 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고난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한번 하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해봐요.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발걸음을 길갈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길갈에는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대학과 같은 그런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었어요. 38절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42절 43절 쭉 보면은 그 선지 학교의 학생 숫자가 100명. 4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100명에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선지 학교니까 꽤 큰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우리 여러분 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했었잖아요. 사람 모으는 게 유도 아니었었어요.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한다, 애들 수련회를 한다, 기본이 100명 기본이 그냥. 지금 우리 교단에 이제 그 스포츠 선교팀 이제 좀 태국에 가 있어요. 이춘호 목사님 이제 회장인데 지금 태국에 있는 그 1년에 한 번씩 가서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축구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사진 올린 거 보니까 100명이 훌쩍 넘겠어요. 아무튼 지금도 동남아 가면은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딱 모이자 하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이는 인원들이 이제 모이는 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너무 안 모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제 이 선지 학교에 100명이나 되는 학교에 그 지역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여러분 인생의 흉년도 있고 국가적인 흉년도 있고 개인의 흉년도 있고 이 흉년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엘리사 앞에 앉았대요.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흉년이 얼마나 굶주리게 됐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국을 끓여라.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39절 보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3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군대도 주방장이 있고 신학교에도 주방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먹는 게 따라야 되니까 주방장이 꼭 필수예요. 교회도 우리 주방도 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들 하셔요. 이 선지학교에도 주방장이 있는데 이 주방장이 아주 대책이 없는 주방장이에요. 대책이 없는 주방장.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들에 가서 들포도 덩굴에 달려있는 들호박을 따다가 옷자락에 가득 넣어서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 넣었어요. 무슨 맛이 날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열매인지도 모르고 이 썰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먹어보지도 않은 거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리셨을 때는 저희도 만 세대는 아니지만 그때도 그래.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진짜 풀뿌리. 지금도 우리 풀뿌리 먹죠? 냉이가 다 풀뿌리입니다.
쓴박이 냉이 이름도 모르는 거 가서 그냥 뜯어다가 참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기적이에요. 그 안에 혹시 독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흙이 지금 해도 그냥 그런 것들 먹고 살았고 참 아유 어떻게 그거 먹고 진짜 면역력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먹으면서 어쨌든 너무 먹을 게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선지학교도 너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인데다가 그래 들호박을 갖다가 따다가 썰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넣을 때까지는 좋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이 먹을 거 없는데 풍성하다. 선지자님 오시니까 뭔가 달라지는구나. 기대도 했겠고 지금 식욕이 얼마나 당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퍼다가 막 나눠주는 거지요. 40절 한번 보세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잠깐이었어요. 세상에 한 입 딱 떠먹었는데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음의 독이 있다고 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몰사하는 거죠. 100명의 신학생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흉년에다가 또 먹을 음식을 잘못 먹어갖고 죽게 생기고 이 식중독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잘못 먹어서 죽는 경우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참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그 버섯을 잘못 따가지고 먹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독버섯 같은 거. 이게 산 속에는 참 살리는 산삼 같은 것도 있지만은 독초들이 많아요. 독초들이. 그래서 지금 이 들호박을 넣었는데 그게 결국은 죽음의 독이 있대요. 죽음의 독.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처방을 내립니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가루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곡식을 빻은 가루인지 이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독이 다 사라지고 다 마시게 되고 먹게 되고 그 100여 명의 학생들이 배불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만 없어도 살아요. 독만 없어도. 육신적으로 잘못 먹는 것들 독. 술이 독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독이에요.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참 먹는 것 때문에 육신이 해가 되는 것들을 참 가리지 않고 먹어요.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독을 만들지 않고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을 만드셨는데 사탄이 개입을 하면서 사람에게 독을 준 거예요. 독. 그 독이 뭐였습니까? 죄입니다. 죄 안에, 죄라고 하는 독 안에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거지요. 분노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혈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독을 해독시키시는 방법이 십자가였었어요. 십자가. 예수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독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미움이 사랑이 되고 욕심이 이제는 나눔이 되고 혈기가 사랑이 되고 참 불평이 감사가 되고 아멘을 하시옵소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정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독소들을 다 빼내시고 얼굴이 밝아지고 인생에 축복이 임하고, 정말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큰 축복. 어제도 그 구치소 예배 갔다 왔지만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교회 다녔던 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꽤 많아요. 꽤 많아. 탕자 얘기했어요. 탕자 얘기. 주일날 보여드렸던 그 탕자의 귀향, 그 그림 커다란 종이에다 출력해가지고 가서 5장을 확대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탕자 부흥회하고 왔어요. 그냥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많은, 그 건장한, 그 최고도 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와 있습니까? 독을 먹은 거예요. 독을. 잘못된 독소가 결국은 그 안에 사람들 다 가둬놓게 하고, 이제 또 만기가 되면 또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독을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죄라고 하는 독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더러운 것도 다 있어요. 욕심, 교만, 혈기, 미움, 죽음, 싸움, 그 수많은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기. 겉보기는 좋아 보여요. 들호박처럼 보여요. 들호박처럼 보여서 썰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게 괜찮은가 보다, 당장 죽질 않으니까 넣는데 이게 서서히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요. 미움도 나를 죽여가요. 불평도 나를 죽여가요. 원망도 나를 죽여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굳게 세워놓으시고 늘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러니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독소를, 자꾸 독소를 빼내야 돼요. 독소를 빼내야 내가 살아요. 독이 계속 있는 한 나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요. 독만 빼내도 모세만큼은 산대요. 신윤준 목사의 말이에요. 독만 빼내도 모세만큼은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정말 독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양분 성령 충만하셔서 평생 사시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며 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태산을 이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넣어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독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독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해독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독들, 죽음의 독들 해독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해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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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선지학교에 임했던 죽음의 독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루를 통하여서 모두 해독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독들이 해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맹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신혼신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